법회에 잘 오셨습니다. 법회는 법의 모임, 법을 찾고 또 깨닫기 위한 그런 모임이고, 여기 와서 법문을 듣는다, 법문에 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펼쳐 보이시는 부처님, 그리고 깨달으신 선지식들이 세우신 그 문 안으로 들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 헤매고 좌충우돌하고 또 여기저기 빠지고 떨어지고 다치고 하면서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 길을 잘 알고 일러주시는 좋은 안내자 같은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러다가 부처님 같은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서 그 문을 활짝 열어 보이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대승을 만나서 마침내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법문 듣는 것이고 법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듯이 부처님은 기나긴 여러 생을 걸치는 그런 구도의 행각 끝에 마침내 법을 깨달으셨고,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신 그 법이란 이렇게 존재로 드러난 모든 것이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마음을 그 근원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 없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이치를 깨달으신 거죠. 새벽별을 보는 그 찰나지간에 그 모든 도리를 증득하신 것입니다. 법과 하나가 되신 거고 그 법의 주인이 되신 거죠. 오늘 이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따라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만약에 그게 정말 법이라고 하면 우리 생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생사를 벗어나는 그 길은 어디로 나 있는가, 만약에 생사를 벗어난 세계를 열반이라고 한다면 열반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낭떠러지에 어떤 사람이 떨어져서 물에 빠지려고 할 때 등나무 덩굴에 걸려서 거기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고 말고, 또 나간다고 해도 계속 쫓아오는 죽음에 밟혀 죽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비유하셨죠. 안수정등이라는 비유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코끼리한테 쫓기게 돼요. 코끼리가 미친 것처럼 나를 밟아 죽이려는 그 생각으로 길을 쓰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코끼리는 죽음을 의미해요. 무상살귀, 죽음이 계속 우리를 밟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고 하잖아요. 절대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항 없이 순순히 그냥 밟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당장 밟혀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도 할 판인데 마침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물 속에 뛰어들면은 안 밟혀 죽겠구나 싶어서 그냥 냅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죽음을 피하는 길은 아니죠. 떨어지면 당연히 밟히지 않아도 죽는 거고. 그 우물 저 바닥에는 4마리 뱀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수화풍.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4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또 역시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에서 그대로 떨어졌으면은 당연히 그 4마리 뱀이 나를 나눠서 삼키고 말았을 텐데 어딘가에 걸린 거예요. 그 우물 그 벽에 등나무 덩굴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덩굴에 옷이 걸린다고.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어디 손잡고 위로 올라가 볼 수도 없고 올라가 봐야 또 코끼리한테 밟혀 죽을 테고 아래를 보면은 4마리 뱀이 기다리고 있고 속수무책인 거죠. 이 등나무 덩굴에 걸려있는 시간,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에요. 다 얼마간의 목숨줄에 이 광막한 우주에 끝도 없는 겁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찰나와도 같은 그런 시간이죠. 이 목숨줄에 걸려서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대롱대롱 매달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목숨줄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어디선가 흰쥐 검은쥐가 나타나서 교대로 계속 쏘아먹는다. 흰쥐는 낮이고 검은쥐는 밤이고 이 밤낮이 바뀌면서 계속 자기 살아갈 날이 줄어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 목숨줄이 점점 가늘어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툭 끊어져 버리고 말지 그 목숨줄이 그대로 있거나 더 굵어지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잠시 살아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살고 싶어하고 이게 만약에 지독한 고통뿐인 너무나 절망스러운 감옥과도 같은 상황이라면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위를 올려다 보니까 우물로 뛰어들면서 벌집을 건드렸는지 벌집이 찢겨가지고 그 벌집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꿀이 하필 자기 입 안으로 똑똑 떨어진다고. 너무 달고 맛있겠죠. 이 생사의 상황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어떻게 비유하실 수 있었을까 놀라울 따름이죠. 꿀물은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쾌락이죠. 즐거움. 우리가 중생으로서 항상 놓지 못하고 끌려가는 오욕락을 말해요. 명예욕, 재물욕, 식욕, 또 성욕, 그리고 수면욕. 그것들이 아주 잠깐이고 그런 걸 아무리 누려봐야 허기가 가시지는 않고 더 기갈이 심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나갈 길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꿀이라도 그냥 달게 빨아먹자 하고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나라한 비유를 부처님이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이런 상황에 있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기약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꼼짝 못해 여기서 못 나가 하고 우리를 더 절망하고 처절하게 낙담하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부처님 이 가운데 이 생사 속에 열반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열반의 길을 가리켜 보이느라고 하신 비유예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내 존재를 보면 내 이 생사의 상황을 보면은 다 이런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아직 줄이 상당히 두꺼워서 앞으로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는 이제 곧 끊어질 것 같아서 일촉즉발이고, 뭐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다 죽음 앞에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앞두고 거기로 그냥 무작정 직진하는 거지, 돌이킬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라는 거예요? 부처님 벗어나라고 하셨잖아요. 그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하셨고, 부처님 벗어나 보이셨고,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이런 걸 공안으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소승, 소승법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이 생사의 과정을 12단계 연기, 연멸의 과정으로 펼쳐 보이셨어요. 우리 이 생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문명에서 시작이 되었다. 호련히 잠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듯이 마음이 이렇게 명징하게 깨어있지 못해서 그냥 스르르 잠이 오고,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 빠져들고 그 속에서 이제 자기 멋대로 막 이것저것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생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짚어볼까요? 문명이 생기면 그 문명이란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본래의 자기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본성. 거기에서 이제 꿈을 꾸어가지고 세계를 만들어내고 거기 자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문명이 생기면 먼저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도응한다고 행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근데 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어, 명색이라고 해요. 어려운 한자 말인데.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는 물질 혹은 우리 생각처럼 명료하게 떠오르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니고 진료 같은 거예요. 뭐 어떻든 이 명색의 진료가, 물질적인 정신적인 존재의 진료가 생겨난다고. 무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의식처럼 이제 두드러지게 그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게 명색을 만들어낸다고. 행식, 명색. 그 다음에 그 명색이 이제 안팎으로 나뉘어요.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뉜다고. 육근과 육친으로 나뉘는 거예요. 먼저 생기는 건 근이에요. 그걸 육입이라고도 말해. 안팎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는 안에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6개 창문같이 육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에비 설신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어내면 이제 바깥의 거하고 이게 분리돼서 또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만나게 된다고. 그걸 촉이라고 해요. 부딪히면 반드시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이제 그 인지가 돼. 이걸 수라고 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 몸으로 감촉하고, 맛보고, 그리고 생각으로 어떤 이런저런 개념을 밖에 이렇게 떠오른다고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게 존재화되면 거기에
애착이 생기거나 혹은 싫어하는 마음이 애증의 마음이, 이걸 애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것들에 취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실은 이제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뭐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든 이 존재계 자체에 대한 그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꿈인데 그거를 이제 좋아하고 계속 그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취착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이제 더 이 존재계가 혹은 존재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안팎이 다 실제로 느껴진다고. 이 실제처럼 여겨지는 존재계를 유라고 해요, 유. 그러니까 다 이제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게 자기 의식 안의 경계인데, 이걸 이제 실제라고 느끼면서, 이 나는, 혹은 내 안의 육근은 나라고 느끼고, 또 이걸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릇과 같은 이 세계는 자기가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아닌,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거나 나를 가두고 있는 그릇과 같은 세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서 이제 진짜로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저 무색계 신들처럼 자기 존재감을 그렇게 이제 정신적으로만 느끼는데, 이제 색계 욕계 중생들은 거기에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이라고. 근데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간 것이 처음에는 이제 만족스럽고 자기가 원하던 거니까 그걸 얻어서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막 이런저런 걸 즐기고 꿀 빨아먹듯이 탐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돼.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걸 자기가 애착하고 좋다고 보면 좋은 거지만 안 그러면 또 안 좋은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만 누린다든지 즐거움을 끝까지 누린다든지 이런 거는 존재에게 태어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즐거움, 뭐 그런 걸 열반이라고 한다면 그걸 찾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 존재계 속에 태어나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속에서 그걸 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살아보지만 결국은 인연이 닿으면은 도로 죽게 되죠. 근데 이건 이제 꿈꾸다가 잠시 꿈에서 깨난 것 같이 잠시 거기서 벗어난 거지, 또 인연이 되면 다시 잠들고 다시 꿈꾸게 돼.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고. 그걸 생사윤회라고. 그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사가 벌어지고 생사의 그 괴로움 이런 걸 피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열반으로 가고자 하는데 사실은 계속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생사를 자기가 지어내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속 이런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2연계 과정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괴로움 뿐인 생사 속에 말려들게 되었는가,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서 무명을 끊어내야, 무명이 사라지면 행도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차례차례로 다 사라져서 태어나는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죽을 일도, 그리고 생사의 고통도 다 없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깨달으신 바로 그것을 펼쳐 보이신 거예요. 단계 단계 이렇게 아주 분석적으로 명료하게 펼쳐 보이신 것이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뭐 이렇게 우리 생사가 벌어졌으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단념하라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무명을 깨뜨릴 수 있다고, 깨달음을 통해서 무명이 사라지면 이 생사도 없어지고 생사가 다 사실은 본래 없던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할 일이 없고 그런 고통이 없다고 가르치신 거죠. 네, 이제 이런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대승불교 오면 예컨대 반야심경 같은 데 보면은 무무명, 역무무명진, 무노사, 역무노사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래 무명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무명이 사라져야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것도 이제 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없으니까 무명이 사라지는 일도 없고, 노사도 없으니까 노사가 사라질 일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큰 지혜, 마하바냐로 비춰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12연기를 제대로 여실하게 보고 그렇게 이제 지혜의 눈으로 자기 존재를, 또 존재계를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왜 이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치셨는데, 더 큰 지혜로 보면 뭐 그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명도 본래 없었던 것이고, 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일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벗어날 일도 없었던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 우물에 빠진 비유에서, 우물에 사실은 그런 비유 자체가 불필요한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이제 곳곳에 선원에서 안거를 하고 있는 선방에다가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한마디씩 일러보라고 그 방으로 서신을 보냈다고 해요. 어떤 스님은 나는 우물에 들어간 적이 없다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2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그 전에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느꼈을지라도 나 없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순간 난 아주 죽어버린 거고 이제 또 뭐 더 죽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벗어날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근데 어떤 분이 그냥 달다 그러죠. 달다. 지금 이 내 입에 떨어지는 꿀이 달다. 근데 그 방을 보냈던 분이 이 대답이 제일 훌륭하다고 하셨대요. 생사가 열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생사가 곧 열반이라.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은 이 생사가 그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색이라면 그 색이 공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라고. 그게 열반이지, 우리가 열반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하나의 개념에 불과해요. 생사를 벗어나가지고 어디 가는 거라든지 뭐 어떤 상태가 되는 거라든지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다 망상에 불과하다. 근데 진짜 열반은 반야의 힘으로 이 생사가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색이 곧 공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찾고 열반을 찾고 생사를 벗어나기를 구하는데, 그 벗어난 것이 딴 데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 지금 내 실존의 상황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 스님이 달다 이 한마디로 드러내신 거예요. 다 우리가 하루하루 줄어들어가는 목숨줄에 매달려가지고 죽는 것밖에 기다릴 것이 없고,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다 허무하고, 아닌 게 아니라 내 몸에 힘은 자꾸자꾸 없어지고 노화가 진행돼서 정신까지 젊은 날 같지가 않고, 다 이런 처지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를 그냥 막연히, 그 코끼리한테 쫓기는 사람이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우물에 뛰어들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지혜로 그냥 눈 뜨고 봐야 돼. 이 실상을. 공을 색이 사라진 상태에서 구하지 말고 이 색을 잘 보는 걸로, 마하바냐로 바르게 통찰하는 걸로 그걸 얻어버려야 된다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거, 색이고 공이라는 것을 꿰뚫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한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의 통찰. 아, 이렇구나 하고 그냥 스스로 자기 존재를, 이 존재계를 통찰하는 거. 아까 그 존재계를 유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불교의 다른 그 가르침에 의하면 이 유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단계로 펼쳐볼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본유라고 해요. 이건 생사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진짜로는 본유의 상태에 있다고. 깨달음의 자리에 있고 부처님의 자리에 있고 우리 본래 마음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기 이전의 상태고 이 세계라든지 내 육신이라든지 이것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고, 이전이라고 하니까 자꾸 시간을 생각하는데 시간도 없는 그런 차원의 다른 존재예요, 본유가. 근데 거기서 이제 공연히 꿈꾸듯이 이 생사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또 내 몸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또 죽고 막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다고 이제 잘못 인지하게 된다고. 그 이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혹은 내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끼는 상태가 생유예요. 본래는 본유만 있는데 이 생유도 사실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착각하고 자빠져 있는 거 이걸 생유라고 한다고. 그 살아있는 것도 이제 죽을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살아있다가 죽으면은 그렇게 이제 기절한 것처럼, 그리고 완전히 잠들어 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이게 사유라고, 사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보면 아무것도 없듯이 죽으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무슨 환생이니 뭐 다음 생이니 뭐 다른 세상이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른다고. 깨달아 봐야 알지. 근데 죽어가지고 정말로 다 없어져 버리는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와서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될 텐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심리학이나 뭐 이런저런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막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막 이런저런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두고도 이제 그 주로 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다 분석하고 설명하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서 가지고 막 그건 그 사람의 이제 환시이거나 착각이거나, 사실은 이제 진짜 죽은 상태가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마음속으로 조작해내 가지고 겪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학자들의 이 근본적인 이 어, 처음에 가정이 이 시공간이 실제하는 것이고 현실이고 객관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도 이 시공간 속에 이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육체 안에서 대뇌가 뭐 이런저런 정신활동을 하니까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 정신활동도 이루어지고 온갖 뭐 인류 문명의 뭐 정신적인 거, 문화적인 거, 고차원적인 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뇌의 작용이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겪은 걸 보면은 또 이제 임상이나 혹은 뭐 의료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들을 봐도 분명히 죽었는데 또 깨나가지고 옛날 그 사람으로 뭐 이런저런 일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맥이 이제 못 쓰게 돼가지고 죽거나 식물인간의 상태에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이제 다른 이 동맥을 잘라가지고 거기 있는 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의학적으로도 분명치가 않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뇌파가 정지돼 버리는 거, 거기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끊어지고, 호흡이 먼저 끊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죽었다고 한다고.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어보니까 그 사람 깨났어. 깨나가지고 의사가 무슨 가위를 썼고 그때 뭐 씨를 몇 번을 달라고 하고 막 이래저래 한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죽었으면 없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 정신이 끊어져 버린 거라고. 그리고 뇌도 전혀 활동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다시 깨나가지고 그런 걸 자기가 봤다고 하는데 이런 증거가 나타나도 그 사람이 아직 덜 죽은 게 아니고 뇌가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거를 환각으로 뭐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막 그런 거를 물질적으로만 또 이 시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객관적인 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뭐 할 수 없죠. 뭐 그런 애들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서 있다가 밤늦게 이제 자기 집에 간다고 영하 한 20도쯤 되는데 자기 집이 3, 4km 떨어진 데였는데 걸어간다고 그게 가다가 이제 동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다음날 이제 애가 안 돌아와서 찾아보다가 차로 이제 가가지고 도중에 얼음 위에 이제 죽어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싣고 갔는데 의사가 뭐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심장도 안 뛰고 다 죽었는데 의사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살려보자고 하면서 이 인공 혈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를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피를 계속 다시 몸속으로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15일 만인가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멀쩡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동상으로 이제 발가락만 이제 절단해내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 15일 동안 완전히 죽어 있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게 다 뇌의 활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장을 바꾸고 나서 갑자기 그림을 잘 그리게 된다든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심장 이식해 준 사람이 죽기 전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든지 뇌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돼요? 그 과학자들이 완전히 물질적인 거, 이 물질적인 육체, 뇌, 막 이런 것에 그 작용, 활동으로서 사람의 마음, 정신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음이고 이 마음이 이 육체에 일치되어 있거나 깃들어 있거나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움직이니까 뇌도 그런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또 뭐 호르몬도 반응하고 또 심장도 어떤 때는 빨리 뛰고 어떤 때는 편안하게 뛰고 어떤 때는 얼굴이 하얘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펄해지기도 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것을 왜 보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먼저 그렇게 되니까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은 자기가 마음이라고 보면 이게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고. 왜냐면 밤에 자보니까 매일매일 자보잖아요. 잠들면 분명히 자기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음날 멀쩡하게 또 깨난다고. 이 시공간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시공간조차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 있는 것을 과학자들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 차원에 있는 거고, 그것이 진짜 나이고, 그것이 이 시공간을 사실은 꿈꿔내듯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 속에 온갖 일들을 버려가지고 자기가 또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전도망상견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반야가 없으면은 다 그렇게 전도망상견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고. 자, 이제 어떻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의식이 잠들어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자기가 거기 아는 놈이 없으면 다음날 깨나 가지고 그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억도 못 해요. 근데 무엇인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인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배울 때 수행이 깊어져 들어가면 뭐 몽중일해나 오매일해가 된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화두를 든다든지 혹은 이제 이렇게 뭐 의식이 지금 살아 깨어 있을 때처럼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미 그런 상태에 잠들어도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뒤늦게 그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로구나. 그때도 내가 공부를 이제 화두를 계속 들고 나가고 있었는데 화두가 그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것이라고. 어떻든 이렇게 이제 본유가 있고 생유가 있고 사유가 있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중유라고. 중유.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은 이제 여기서 없어져 버렸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다른 몸, 유체나 영체로 있으면서 어떤 세계를 경험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존재의 차원을 중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이 중음이라고. 그런 중음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자에서의 티벳에 있는 파드마삼바바라고 하는 티벳에 이제 불교를 전한 대승이 중음의 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바르도 퇴돌이라고 해요. 바르도가 중음이라는 말이고, 거기서 이제 해탈에 이르는 길, 이게 퇴돌이라고. 거기에 가면 사람이 처음에 죽으면은 어, 어떤 사람들은 자각을 못 하는데 조금 이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 혹은 수행력 있는 사람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먼저 어, 투명한 엄청나게 밝은 그 빛을 보게 된대요. 이게 정광명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의 참 존재고 자기 의식이고,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각해 버릴 수 있으면 죽는 그 순간에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다음 이제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가 보통 한 2일 정도 된다든가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 단계로 이제 또 중음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게 이제 금방 나타나기도 하는데, 죽은 상태에서 자기 시신이 놓여 있는 걸 자기가 보게 돼. 마치 유체 이탈한 것처럼. 그리고 거기 이제 막 가족들이 와서 슬퍼한다든지 막 그런저런 걸 보고 그 속에서 이제 어 어쩔 줄 모르고 다시 이제 살아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고 막 그렇게 이제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이제 그 해탈의 기회가 오긴 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정광명이 드러났을 때 깨쳐버리는 건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 증득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오는 것은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제 부처님의 빛은 푸른 빛으로 드러난대요. 아주 밝은 푸른 빛으로. 근데 그 부처님의 빛을 이제 따라가고 그러면은 보신불, 저 아미타 부처님 같은 분한테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 극락정토에서 이제 해탈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중음에서 해탈을 성취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흐릿한 회색의 기미가 있는 하얀 빛을 느낀대. 그러면 그건 이제 천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온갖 환각을 겪게 돼요. 막 너무 막 어지럽고 정신없고 막 분간을 못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걸 겪고 막 그럴 때 이제 어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 그 시간은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막 막 너무 혼란스럽고 막 그런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여러 가지 모습, 너무나 끔찍하고 두렵고 막 쫓기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나를 심판하는 자, 염라대왕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부터 나타나는 거는 자기 업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종교라든지 평소에 죽음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거기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바르트헤돌 같은 거 보지 않아도 살다가 가끔 이제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럼 되게 다 비슷하게 이제 증언을 한다고. 뭐 빛의 터널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유체 이탈의 상태 같이 자기 몸이 죽어 있고 막 가족들이 막 울고불고 막 하는 거 그런 걸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강을 건넌다든지 어딘가로 끌려가는 거. 근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염라대왕이나 그 염라대왕의 저승사자들한테 이제 묶여가지고 혹은 목이 걸려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환시를 겪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업을 다 지난 날들을 다 이래저래 자기가 다 회상하고 그런 게 이제 드러나 가지고 거기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는 과정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이제 조금 수행력이 있고 음 그런 이제 막 엄청나게 무서운 혹은 혼란스러운 그런 경계에 휘말리지 않는 각성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택의 여지로 뭐 예를 들어 백조가 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나면 그걸 따라가면 천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들이 많은 어디 그런 곳에 도시 같은데 그런 데 끌려가면은 다시 사람으로 완생한대. 그 막 너무나 무섭고 막 그런 붉은 뭐 어디 뭐 그런 데로 끌려가면 아기가 된다든지 또 이제 더 험한 데로 어두운 어디로 떨어지고 끌려가면은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세계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런 일이 죽음 다음에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 믿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어쨌든 이것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아까 과학자들도 그런 게 환시라고 했지만 환시가 뭐예요? 자기 마음으로 실제하지 않는데 그런 걸 실제로 여기고 본다는 말이잖아요. 꿈꾸듯이 실제로는 자기 마음이 그냥 지어낸 것인데 그런 줄 모르고 그게 실제로 여기는 것. 이것이 다 무명 속에서 우리가 이 생사에 얽혀들고 그게 이제 존재계를 만들어내고 생유, 사유, 중유 속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도 아 이것이 내 존재의 실상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 혹은 죽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이 다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이 벌이는 일들이고 경계로구나 하고 자각할 수 있게 해주면 이거 진짜 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눈뜨게 하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 법문을 들어도 그거를 자기한테 정말로 진실하게 아주 또 어,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비추어 보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고 그 법 안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이제 법문을 잘 듣는 것이고 법문 안에 들어서서 그 법의 주인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 바라는 바고. 지난주에 법정 스님 입적하신 지 13주기가 되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스님 입적 전후로 길상사에 있고 하면서 음, 참 힘든 일들 많이 겪었었어요. 어떻게 불자라는 사람들이 이러는가, 또 스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러는가, 그런 이제 실망이나 회의, 환멸 때문에 어, 스님의 그 당부를 뿌리치고 그냥 길상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난 셈인데 그 사이에 그런 어떤 충격 혹은 상처가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승가라든지 혹은 부처님 절집안이라든지 어, 그렇다고 해도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인간 세계이고 사바 세계고 속세에 벌어지는 일들이 거기서 똑같이 벌어지고, 뭐 그런 속에서 그래도 이제 법정 스님의 유지라든지 불법을 지키고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지 않고 더 훨씬 더 이제 큰 문신의 폭을 가지고 또 좋은 마음들을 모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차근차근 해나가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나와서 법화림을 만들었는데, 이 법화림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나가시는 것, 이런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돌아보니까 참 그 보람된 일이다,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길상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기대를 모으고 어, 희망이 되고 또 좋은 미담으로 그 전에 험한 시대에 요정 같은 걸로 아주 좋지 않은 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으로 쓰이다가 사찰로 거듭나가지고 거기서 법문이 설해지고 또 사람들이 와서 불교적인 신앙을 해나가고, 불자가 아닌 사람들조차 거기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고 가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었으니까 참 아까운 곳이고 잘 됐으면 좋은데, 내가 그걸 이제 그냥 팽개치고 떠나와 버린 것이 조금 음,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제가 출가한 지가 지금 한 33년 돼 가는데 그 사이 우리 조계종 종단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 좌절하고 뭐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이제 이 험한 시대에 등불이 될 만한 건 불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내가 빨리 수행해서 사람들에게도 그런 길을 어,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조계종에 정말 많은 훌륭한 큰 스님들이 계시고 또 수행자들이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인데 조계종도 어떻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실정법 안에서 존속하는 그런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이제 실정법을 모방한 뭐 종원, 종법 막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종단이 조직화되고 옛날에 이제 한 제왕이 전체적으로 군림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을 지배하고 막 하는 것에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 이념이 이렇게 발달해 오면서 이제 제일 눈에 띄게 실현된 것이 법치잖아요. 그리고 법 앞에 평등. 정치하는 사람이든 지배층에 있는 사람이든 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든 다 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입법부를 통해서 만든 법에 따라서 선출되고 또 행정 업무를 펴고 또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를 받고 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받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이제 형식, 틀, 막 이런 게 이제 종단에도 들어와 가지고 종단의 모든 일이 막 그런 식으로 돼가는데 그건 이제 내세우는 명분 뭐 이렇게 해나간다라고 이렇게 겉으로 포장해가지고 들이미는 거지 실제로 내막은 훨씬 더 옛날보다 비민주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수행에 매진하는 스님들이나 혹은 좋은 불자님들의 그 깊은 신심을 등지는 쪽으로 그게 종단이 막 잘못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회의도 있더라고. 옛날에도 어,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이 하라는 수행은 안 하고 불법을 막 해방하고 종단을 망치는 그런 짓들만 하는 파괴성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나중에도 예를 들어 보조국사가 정예결사를 할 때만 해도 아 슬프다 이 말세 뭐 중들이 하는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부터 그랬는데 그때부터 1000년이나 지나가고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옛 그 종단의 그 흐름을 보아도 어, 어떤 스님들이 깨달음을 이루고 그래서 진짜 불법이 무엇인지를 구현해내고 그런 걸 펼쳐 보이고 사람들에게도 그 길로 들어오라고 같이 가자고 이끌고 할 때 이제 불법이 되살아나고 조금이라도 이 불교 교단이 정화되고 그랬지 뭐 종단 정화라고 나가서 데모하고 막 뭐 그렇게 해서 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저 태국 같은 데도 옛날에 워낙 이제 이 종단이 엉망이하고 스님들이 잘못 살고 막 뭐
대처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막 뭐 그런 게 너무 심각했나 봐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중요한 스님들 모인 그런 회의석상에서 그냥 폭탄 테러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큰 반향이 일어나 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서 비슷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남방의 스님들이라고 아주 청정하고 너무 수행만 하고 잘 살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 티베트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정말 눈 밝은 분들이 어쩌다가 나오고 또 이제 바르게 진실하게 구도를 해나가는 스님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승단이 유지돼 나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조계종단도 지금 이 총무원의 현 상황만 보면 너무 절망스러운데, 그래도 정말 많은 스님들이 아직 이렇게 수행을 해가고 있고, 또 불자님들도 이런 종단 현실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 앓으면서도 그래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지켜가려고 하고 일상에서 실천해 가려고 하고, 또 절에 오면 절이 이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스님들이 잘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어떤 때는 동참해서 시간을 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같이 수행을 해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게 다양스러운지 몰라요. 아주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한국 불교의 이 미래가 스님들만 보면 너무 절망스러운데 지금 불자님들 보면 너무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미래 불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생사와 열반이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승속도 하나예요. 사실은 진짜 구도심을 가지고 이 속된 것들을 다 떨치고 열반을 구하고 거기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스러운 불제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 스승 중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다양스럽고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열정으로 지금 겨울의 추위 같은 우리 종단의 현실이나 나라의 현실이나 지금 정치의 모습이나 또 세계 문명이 흘러가는 꼬락서니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번 시간은 진짜 나라 같은 우리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어쩌고 그랬는데, 그런 게 뭐 별다른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그런 거구나. 우리라고 하는 것이 본래 너와 나가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과 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과 열반의 완전한 즐거움이 이게 둘도 아니고 그렇다는 걸 알고 이 통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다 죽어도 돼요. 죽는 것까지 다 마찬가지로 이게 열반의 모습이라고. 법화경에 보면 제법 종본래 상자 장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하는 개송이 있잖아요. 모든 법이 지금 존재로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이 본래는 정멸의 모습이다. 열반의 모습이다. 이게 무상하고 허접하고 깨끗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고, 이걸 잘 보면 이것이 열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색이 곧 공이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밖에서 이제 따로 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사 밖에서 열반을 구하고 그걸 찾아 헤매면 그냥 어떻게든 살려고 무작정 그냥 살기만 바라는, 또 입에 떨어지는 꿀맛만 탐하는 그런 어리석은 중생 꼴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눈만 뜨고 보면은 이 낱낱의 것들이 이렇게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픈 것이어도 다 이대로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대로가 다 열반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아까 생유, 사유, 중유 이런 건 다 사실은 본유의 그림자 같은 것이에요. 본래는 본유밖에 없는데 본유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큰 통찰, 각성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있기만 해도 다 되어 간다고. 뭘 고쳐라, 뭐 더러운 걸 치워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느냐 막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정치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알았던 지인들 누구여도 그분들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만 들지 모르지만, 또 이제 죽었으니까 없어져 버렸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또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기억이 다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다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일을 기억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잊혀진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거기 돌아가 있는 거고, 돌아가신 분들도 거기 있는 거고, 그 마음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속에 다 그분들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모든 게 다 더덥고 막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원, 비원, 그리고 이 법계에 본래 존재하는 어떤 목적성 이런 건 그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건 절대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본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그 원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문명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행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본래 마음은 무명이 없는 건데 그 마음 속에도 아무것도 정말 없지만 거기 있는 것이 원이라고. 부처님의 원력, 보살의 원력. 이 우주를 낳고 또 이 우주가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살고 죽고 하면서 그거를 결국은 깨닫게 한다고. 그러니까 불자들이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에요. 불자가 닦아야 될 도가 이런 것이라고.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작불 이렇게 하다가 닦아가다 보면 어느 생인가는 우리가 부처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완벽한 온전한 그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어, 축출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혹은 싸울 필요도 없이 다 품을 수 있는 어, 모든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전체의 존재계예요. 이걸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우리가 이 시공간으로 펼쳐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절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정신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되어 나갈 거예요. 그런 통찰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여야하게 존재해가고 그리고 꽃피어가고 이제 바람결에 꽃 향기가 실릴
날이 머지않았어요. 어딘가에서는 벌써 꽃이 피어나고 있겠죠? 여러분 마음에도 그 봄꽃이 가득 만발하시길 바랍니다.